모르시겠죠? 모르시겠죠? 예, 저희 아들 승윤이 제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모르셔야 되고요. 저희 가정에게는 또 큰 날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날 저희 가족은 아침 일찍부터 온 가족이 다 총 출동해서 원주에 있는 공군부대까지 직접 온 식구가 다 달려가서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소고기 파티를 했습니다. 요 앞에 명륜진사 갈비에서 1kg에 49,000원 하는 거, 그거 사다가 집에서 프라이팬에다가 구워서 온 식구가 함께 소고기 파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이 물어요. 아빠, 오늘 무슨 날이에요? 웬 소고기 파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야, 원래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면 그러면 소고기 파티 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아이들이 묻습니다.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면 소고기 파티를 한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예, 오늘 우리의 본문이 누가복음 15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면 소고기 파티를 한다라는 그 근거 구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요, 소위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뭐예요? 집 나갔던 아들이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서 송아지 한 마리 잡고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 생애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으로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탕자가 아니고 돌아온 아들을 품어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면 탕자는 거지 행색을 하고 아버지 품에 안겨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없이 따뜻하고 사랑과 연민이 가득한 얼굴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신비한 감동에 젖게 됩니다. 자, 사람들은 이 그림을 두고 렘브란트 자신의 영혼의 초상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는가 하면 그 이유는 남루한 자신의 영혼을 당신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집 나갔던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아버지가 싫다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갔던 아들이 다시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집을 떠나가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아들이 돌아온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집 나갔던 아들, 탕자였던 아들,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이 풍족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은 아버지를 가리켜서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은밀히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주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직접적으로는 성자 예수님의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들이 기억하고 있던 아버지, 이 탕자가 기억해냈던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탕자가 기억해낸 아버지는 바로 사랑이 풍족한 아버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그는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하면 품꾼에게조차도 풍족한 양식을 허락하시는 그렇게 사랑이 많은 아버지라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를 기억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집 나갔던 아들, 그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요, 그래서 품꾼에게조차도 풍족한 양식을 먹이시는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다시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 풍성한 사랑을 기억해내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가출을 했다가 돌아오면 그러면 미국의 부모들의 반응하고 한국 부모들의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가출했던 자식이 돌아왔을 때 미국 부모와 한국 부모의 반응이 다르다 그래요. 여러분, 먼저 미국의 부모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식이 가출했다 돌아오면 먼저 꼭 안아준다라는 거예요. 먼저 꼭 안아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해주고, 그리고 하는 말이, 얘야, 너 밖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했니? 너 밖에서 무슨 교훈을 얻었니? 라고 사랑으로 품어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따뜻한 부모의 사랑을 경험한 자식들은 다시는 가출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 부모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식이 가출했다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뭘까요? 뭐라고 그럴까요? 야, 이놈아,
너 가지고 나갔던 그 돈 다 어디다 썼니? 라고 호통을 먼저 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너 돈 떨어져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 기어들어 왔니? 차라리 나가 죽어라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상처를 받은 자녀는 또다시 집을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잘못한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이 그 자녀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서울대 자유 게시판에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가엾다라고 하는 글이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자, 글을 쓴 이는 내가 서울대에 합격한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허망하게도 사고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로 말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는 어린 시절 주판과 산수를 동네에서 가장 잘해서 산수 신동, 수학 신동으로 불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세가 기울어서 막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사망하기 직전까지 공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혼한 후에도 아버지는 홀로 자신과 동생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자, 자신이 성대에, 성균관대에 합격을 했을 때에도 아버지는 역시 한 공부하는 자식, 역시 한 공부하는 우리 자식 이러면서 너무나도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후에 다시 반수를 해서 서울대에 합격했지만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그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말합니다. 아빠가 나의 세대에 태어났거나 그 세대에서 풍족하게 공부할 수 있었다면 분명히 서울대에 입학하고도 남았을 것이라면서 우리 집안은 원래 박학한 유전자를 가진 집안인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빠랑 나이가 비슷한 적어도 중산층 이상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공장이 아니라 낭만적인 대학교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고 강단에 서 계신 교수님들을 바라보면서 아빠의 학업과 가능성에 있어서 기구했던 운명 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글쓴이는 부친이 생전에 남긴 메모도 함께 공개를 했는데, 여러분, 그림에 사진에 나와 있는 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러한 메모라는 거예요. 이 메모에는 비 오니까 운동화 신고 슬리퍼가 필요하면 가지고 가라, 전화 부탁이라고 하는 내용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아빠가 내게 주신 유산은 집도 차도 부동산도 그렇다고 뒷구멍 입학도 아니지만 내게는 평생 남을 운동화가 있다라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마음에 그리움으로 진하게 남아있는 이 아버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빠가 부자라서, 아빠가 능력이 많아서, 아빠가 많이 배워서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아들의 마음에 영원토록 남아있는 아버지로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처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신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기억해내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아버지에게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19절과 20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집 나갔던 아들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아버지에게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아버지는 탕자에게는 소망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탕자는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내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나를 따뜻한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그래서 내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 그 소망이 바로 이 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일어나서 돌아갔다 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 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돌아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에 돌아갔다, 일어나서 돌아갔다라는 말은 회개라는 말을 뜻합니다. 회개란 repent인데 그 뜻은 turn again, 다시 돌아왔다라는 뜻입니다.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떠나왔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일어났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부활,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께 대하여 죽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 대해 산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가 회개하고 회심한 이후에 최초로 취한 의지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그 마음에는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돌아가면 동네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면 도저히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아버지의 재산을 이미 다 탕진해 버렸으니 아버지를 뵙고자 하는 면목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다시금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그런 자신이라도 분명히 받아주실 거야. 아버지는 이런 나라도 분명히 다시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신락 같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한신대 구약학자였던 김정준 박사님은 돌아가시면서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 그래요. 내 묘비에 아무런 다른 말 쓰지 말고 오직 한마디만 써다오. 임마누엘 그것만 써다오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천사와 같이 밝은 미소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었기에 그는 웃는 나트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소망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부활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부활을 믿어야 죽음의 권세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은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바로 육체의 부활을 그대로 시인하고 역사적인 부활을 그대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총동원해도 풀리지 않는 신비입니다. 이 신비로운 부활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고백하면서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이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처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할 탕자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베푸시는 하늘 잔치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풍족한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나라 천국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강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신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풍족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르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두고, 그래서 장차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